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높이 들고, 자,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는 더 이상 호모지니어스한 동일한 문화 집단이 아니죠. 모두가 똑같은 문화, 한 문화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60년대까지 오신 소수분들과, 그리고 1970년대 이민의 파도를 타고 오신 수많은 분들,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다른 시대에 다른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어떤 한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온 연령, 또 미국에 온 시기, 또 그런가 하면 처음 미국의 어느 지역에 왔는가, 그리고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에 따라 우리 이 한인들의 문화 코드는 무척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하는 거죠.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미움의 공동체로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요? 뭐 설교한 저도 뭘 설교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뭡니까?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즐기는 교만입니다. 이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만남 속에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흠잡는, 그래서 나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언어가 내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권면하며, 그리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그러한 말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이 더러운 언어, 이 비방의 언어, 그 언어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방의 언어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행복한 그러한 관계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받침이 시옷입니까? 지으십니까? 그래요.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헛된 자랑. 이 헛된 자랑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러한 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법이죠. 이 자랑은요, 항상 비교에서 출발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우월감을 즐깁니다. 이 헛된 자랑도 근본은 역시 교만입니다. 교만과 허풍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막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를 자랑하며 떠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국물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 사람 돈이 많대. 여러분,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여러분 떡고물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까? 제 인생의 경험으로 봐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간적일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 당시 이 공동체,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 삶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팔레스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핍박 속에 자신들이 태어났던, 자신들이 살았던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이렇게 이민을 간 거죠. 흩어져 살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종교적 핍박 속에 그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참 새로운 것에서 정착하고 그래서 안정을 누리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종교적 핍박으로 그들이 떠났고 그 핍박 속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마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어떤 경제적 안정감이죠. 이 부에 대한 동경이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에 우리가 집착해서 살듯이 그들 또한 부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떼어버리기 시작한 사업가들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출세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 성도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부에 대한 동경, 그리고 물질적 부유함에 마음을 점점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속적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이 물질적 부유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완곡하게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은 악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물질의 부유함 속에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것, 그것은 헛된 자랑이다. 그 헛된 자랑을 버려라. 헛된 자랑은 이 공동체를 허무는 악성 종양이다. 네.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것이 헛된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자랑을 했길래 이것을 헛된 자랑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들은 누굽니까? 크리스찬 사업가예요.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삶의 계획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13절 이 한 절에서 강조되는 네 가지 문구를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 것이다. We will 그러겠어요. 우리가 갈 것이다. 우리가 머물 것이다.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 것이다. 내가 가고, 내가 거기 머물고,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장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본이에요. 기본이 중요하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자신들이 계획한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해서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벌어지던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서 성공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망한 사람은 계획이 없어서 망한 거냐 이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냐 이거예요. 물론 게으르면 망할 수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년이나 후년은 고사하고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불시에 닥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자신을 성패의 주관자로 오해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기본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에요. 삶의 인간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이 좌우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웁니다. 독립심을 키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어렸을 때 들었던 문구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여러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독립심을 키워주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죠.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에서 배제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서 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립심 키워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마저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뒷받침해주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키워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놓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듯, 내가 하나님인 듯, 내게 주어진 것이 마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양 우쭐대며 자랑하는, 여러분, 이 헛된 자랑, 이것이 더 어리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도 무엇입니까? 약할 때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야죠. 그런데 이들의 삶에는 뭡니까? 그 부유함 속에, 그 부유함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면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생명이 자신의 소유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생명이 내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1년 뒤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1년 뒤까지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50대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60대까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보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90대까지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죽는 방법을 안대요. 안 죽는 방법을 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뭡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숨을 쉰다. 열심히 숨을 쉰다. 여러분 열심히 숨을 쉬면 그러면 안 죽을까요? 영원히 살까요? 생명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개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 무슨 말입니까? 불확실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돈을 벌자 마치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마치 내게 속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고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내게 속한 것으로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사업이 된다고 해서 내일도 그 사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불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내 곡간, 이 작은 곡간을 헐고, 그래서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먹을 것을 저축해 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래요. 여러분, 다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자기의 소유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인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내 것이냐? 부르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내 것이냐? 여러분, 정말 내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것이다.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잘 관리하도록 내게 맡겨진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소유권은 내게 있습니까? 자녀도 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는 참 어리석다. 그것은 헛된 자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요, 그냥 단순히 어리석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 이 부유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다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 주의 뜻이 없어요. 어디에 가서 장사할지, 얼마나 머물지, 어떻게 돈을 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고려하고 있지만 주께서 원하시면이란 항목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주님의 뜻이면 다음 주에 만날 것이고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야망을 품고 사는 교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자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자랑만 하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뭡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헛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랑은 가치관에서 나와요.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죠. 성도는요, 자랑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고 잃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지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 얻은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이 정체성과 이 본질의 부요함과 존귀함을 몽땅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조금 이익을 얻은 것으로 자랑을 삼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헛된 삶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 그리고 뭡니까? 나를 이렇게 부욕해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내 가운데, 내 죄 한복판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나를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부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자랑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에요. 자, 그 자랑과 함께 그러면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함은 이겁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인은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업장의 주인, 이 직장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기에 그 사업장에서, 그 직장에서 뭡니까? 주님께 하듯 해야죠. 주께 하듯 해야죠. 대충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 성경 읽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에 제발 큐티하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죠. 일하는 시간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 읽고 큐티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까? 여러분은 몇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자, 일주일에 여러분 평균 몇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배 드리는 시간,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뭐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뭐 모임 나눔의 시간, 여러분 그래 봐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20여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일주일에 일하는 40시간, 50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자각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시간, 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익을 남겨야 돼요. 장사를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결국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닙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투자를 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 훨씬 크고 좋은 것이어야 거래를 잘한 것이고 장사를 잘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계산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철저히 이익을 남기는 법을 생각해야 돼요. 남는 장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장사를 하는데 남는 장사를 해야죠.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에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도대체 무슨 이익인가? 어리석은 상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것과 맞바꾸는 이익을 남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 둘째 아들 대선이가 어렸을 때 돈을 주면요, 그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가짜 돈을 한 다발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돈놀이를 해요. 금고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하고. 네. 이 돈의 이 가치, 이게 모르니까, 네. 그걸 모르니까 가짜 돈을 사가지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에서의 길을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남는 장사를 해야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소유해야죠. 그런데 그 보화를 담보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얻고자, 그것을 쥐고자, 이 보화를 담보로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다가 애쓰다가 여러분 보화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아니 어쩌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정산할 순간이 와요. 정산할 순간이 와요. 하나님께서 손익계산서를 보실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남겨야죠.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주신 것, 이걸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내 잘못을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손해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이 이익,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익을 여러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붙들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없어요. 이것이 선한 일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영접한 자로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죠.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은 투자 대비 큰 이익을 남기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확실한 투자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투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존중히 여기며 이웃에 대해서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유함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투자에 확실한 이익을 남기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이 30%가 하나님의 은혜고 70%는 내 능력이고.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50%, 오케이, 50% 하나님의 은혜고 50%는 나의 노력이고.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이 자녀의 부유함을 감사하세요. 자녀의 부유함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며 섬깁시다. 헛된 자랑으로 관계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길을, 진리를 여러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존중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생명이 나의 소유권이 아님을 하나님 인정하며 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며, 주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이익, 확실한 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긍휼을 베푸는 삶, 확실한 투자,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